우리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못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 설교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네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배경을 살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권하기는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리에서 성경책을 꼭 준비하셔서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첫 설교,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정말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저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던 힘도 더 빠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번뿐이 아닙니다. 2절도 함께 볼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이 맞서야 하는 적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보다 강한 나라, 그 성읍은 크다,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다, 크고 많은 백성들, 누가 이들을 능히 당하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랑할 만한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가 거의 10에서 15m까지 달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수많은 강력한 군사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예상하기는 그 성경의 이 표현 그대로 실제로 이들이 키가 크고 거대한 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거대하고 굉장히 강한 이자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었죠. 정리하자면 너희가 상대해야 하는 이 적들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야. 강력한 군사랑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이들의 성읍과 이들의 성벽도 거대한 요새랑 같아. 너희보다 강해.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모세의 설교가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은 강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라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결국 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서 나가실 거고 그들은 멸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크고 많으며 강력하다고 했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나가시고요. 결국은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악을요, 흔하게 우리의 착한 일, 나쁜 일 정도로 생각하고 뭐 권선징악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성경적인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었고요.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요,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악해서 라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것을 알라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너가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죠. 이 내용을요, 오늘 본문에 통틀어서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공의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선해서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너희 조상과의 약속, 내가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찬가지구나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크고 아주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정말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커서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죠.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번쯤 그 죄를 이겨보고자 노력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죄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든, 혹은 음욕이나 정욕, 아니면 술처럼 눈에 보이는 죄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죄이든지 간에 이 죄를 이겨보고자 분명 애써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정말 많이 애를 써봤는데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한동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까지도 정말 안간힘을 쓰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채찍질하고 질책하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노력이나 내 의지로 죄를 이겨보고자 하는 이 싸움은 평생을 승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결국 우리는 또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죠.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크리스천이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이거 알아야 돼? 너는 알라. 너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그들의 앞에 이미 서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들을 마주하고 또 내 힘으로 이겨보고자 노력하고 또 되풀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심지어 이미 우리를 위한 일들을 앞서 계획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리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죄,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마지막으로서의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고 멸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그 끝을 알리는 부활이었습니다.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죄는 이미 값을 치렀으니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집에서 2마리를 키우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털이 긴 장모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씩 이제 대변을 그 긴 털에 묻히고 온 집안을 다니곤 해요. 그러면은 정말 집안에 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물론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양이를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실수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종종 엄마에게 짜증을 내곤 하는데, 제가 실수하거나 엄마에게 그렇게 잘 못한다고 해서 엄마가 저를 쫓아내거나 하진 않으시죠. 부모는요,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그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를 내쫓아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회라면, 회사라면, 만약 내가 회사에서 거듭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착하고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혹은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하든지 못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용돈을 얼마 못 드린다고 해서 내 자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진 않잖아요. 그가 어릴 때부터 내 말을 굉장히 잘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바로 알고 기억하고 누리기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낯선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맛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네가 받을만 해서, 네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가 어떠해서 혹은 어떠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여러분, 그 어떠함이 사라지면 혹은 내가 그 어떠함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5절에서요, 본문에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너 마음이 정직해서가 아니야가 아니라요. 만약에 너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공의 때문이야, 너의 마음이 정직해서 그래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면요, 저는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거룩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정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날마다 어기면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은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주님 안에서 참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덕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진노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요, 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요, 저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기를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이다. 저는 주님의 그 참 좋으신 것들,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안에서 제가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 참 좋은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정말 강하고 강력하고 크고 거대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의 앞에 서서 저들을 멸할 거야. 주님, 저희에게도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우리를 집어삼켰고 매번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앞에 서서 예수님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저의 덕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모든 놀라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